영국의 한 심리학자는 20세기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죄책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심리학자는 앞으로 다가올 세대,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세대는 더 이상 이러한 이 죄에 대한 이 아픔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T.S. 엘리어트가 쓴 칵테일 파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리아라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정신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진단을 받습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은 이런 걸 묻습니다. 당신이 어려서 부모와 가족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죄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살아왔습니다.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불결한 마음, 공허하다는 느낌, 수치감과 실패감, 더러운 마음 등이 계속해서 있고 여기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죄에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사람들은 그 빛 안에 거해야만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 안에 거하는 생활은 빛이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바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교제하려고 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스랍 천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그 스랍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8절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한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면서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다는 그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피조물로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족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온전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영광 중에 계신 분, 그분은 우리와 구별되어 있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분에게는 도덕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무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순결한 모습을 보여서 순결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무흠하신 행동을 하셔서 무흠하신 게 아니고 그가 하시면 순결하시고 그가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나의 길을 너희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날도 그렇지만 먹는 것, 제사도 모두 다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제사는 어느 시기에 해야 될 것이고 또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러한 각 종류대로 각자의 그 뜻에 맞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그 정신말을 따를 뿐이죠. 우리가 구약의 그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가 되었던 예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구약에서는 이러한 규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세상과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간 까닭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피 흘려서 단번에 만민의 백성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옛날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그 짐승의 몸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생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으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른 제물과 갈라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몸과 마음을 세상과 구별시켜야 됩니다. 그러기에 산 제사를 드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 중세시대에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돌을 닦는 것처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각자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짠 물에 적셔들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 절대 짠기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제물은 거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오직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모독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때로는 헌물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드려지는 그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물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바쳐진 여러 가지 기물들은 오직 예배를 드릴 때만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그렇다면 나의 목소리를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어떠한 음란하거나 어떤 죄악된 용도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이고 이 성전에 모여진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결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불결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스겔의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동문 밖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많아져서 광야로 사해로 그리고 그곳으로 온 세상 가운데 퍼져져서 물고기가 많아지고 강 좌우에는 나무에서 무성한 과일이 열매를 맺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썩어지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생수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어야 이 세상은 바르게 정화될 수가 있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계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죄와 부정직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또 정직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와 부정직함의 문제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러 갈 때 부딪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끊어버리는 이 두 사건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치성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정직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죄와 부정직함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직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의 죄를 범했고, 그래서 그 교제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그렇게 되어버린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과 수단을 동원시켜서 내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교제를 깨뜨리는 몇 가지의 거짓이 있다고 요한 1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6절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직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하면 이게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서도 거룩한 척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0절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짓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거짓 의에 속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순종한 척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6절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이고 없다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스스로 서로 욕을 하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거짓된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4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정직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보았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모순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위선적인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99년 5월에 그때 미국에 엄청난 큰 혼란 가운데 있었던 한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안에 신학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13년 동안 학장을 맡았던 로널드 티먼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학장이
본인이 쓰는 컴퓨터가 이제 좀 오래되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안에 있는 엔지니어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컴퓨터 부품을 바꾸어 달라 했는데 이 엔지니어가 이 확장의 컴퓨터를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수천 장의 음란 사진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온 전 세계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신학대 교수가 그럴 수 있느냐고 난리가 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며 우리 마음속에는 늘 죄악된 모습이 가득한 모순덩어리인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죄, 이러한 부정직한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이 없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죄의 물은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온전히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모습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과 8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 말씀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진리가 정착할 수 없으며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 더 사실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은 비극인데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충격을 주기도 하고 또 경고하고 치료하기도 하며 역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면서 실상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이 가져온 일시적인 연합은 결코 영적인, 인격적인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예전에 아브라함 링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쟁이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당신의 기억력이 비상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려면 머리가 똑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기억에 제 친구 중에 진짜 병적으로 허언증이 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밥 먹는다는 말 빼놓고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학대 동기입니다. 병이었죠. 그런데 머리가 비상합니다. 네, 자기가 한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고 네, 시험 보면 또 그렇게 또 잘 맞춥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결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괜히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온갖 부정적인 비판과 원망과 불평 가득한 삶, 그리고
단지 형식적인 예배만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거짓말과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조작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쇠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권능의 피, 영광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죄의 피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필요한 우리에게 필수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과 불안을 끌어안고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괜시리 마음이 아프고 뭔가 나를 얽매이는 것 같은 그러한 사슬에서 벗어나고 할 때 성경적인 방법을 모른다면 잘못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 인생입니다. 거짓말 중에는 본성에 대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속이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게 거짓말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 자, 이러한 모습이 다윗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음죄를 짓고서도 스스로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4배의 그런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자 그때서야 죄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도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영지주의가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뭔가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천지가 바로 이런 영지주의의 한 부류인 것이죠. 그들은 기존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한 독사의 자식으로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 자기들의 어떠한 이 교리 때문에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열심히 카톨릭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말씀도 있고 자기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늘 깨달았던 것은 자기 안에 샘솟는 죄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그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경험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의인과 죄인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적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죄를 숨길 수도 없는 것이고 합리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용서가 있을 수 없었고 법 아래에서 정죄되었으며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고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범죄가 우리를 죄악으로 또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끊어버리게 하고 내 삶 속에서 누려야 할 기쁨을 못 누리게 하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아직까지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죄를 죄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근거해서 죄를 자백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게 되면 죄를 범하고 그 죄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처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그런 성화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작은 사소한 부분에까지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죄를 바라보고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백도 있어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창 용서를 받아들일 때 자백의 사역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처나고 오염된 내 인격의 모습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1907년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갈급함을 있어서 그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부흥 사경회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도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장대현 교회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갑자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광고를 하려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다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200원을 맡겼는데 그래서 그 200원을 자식들이 크면 주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100원을 제가 급한 일이 있다고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100원만 그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장로님만이 알고 있었던 죄였던 것이죠. 그런데 부흥의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자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죄를 고백한데 사람들은 어떻게 길선주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길선주 장로가 저 정도이면 나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는가 하면서 회중들의 통곡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회개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서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하면서 서로 고백하는 일이 그 장대현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한국 부흥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을 자백하시고 또 용서함을 받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